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아주 행복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자에게는 본래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던 모양인데 이번에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서 자기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낙이었던 모양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 찬 수확물들을 보며 자기의 소유물들을 보며 흡족해하며 행복해하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염려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농사를 지어놓은 많은 수확물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가 하는 근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창고에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대충 보아도 최소 2-3배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자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혹시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조언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그런 일 한번 있어 보나 하면서 나도 부럽다 하며 그냥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자가 상상 속에서 계획하는 그 내용을 한번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내 창고가 참 작았구나. 뭐 어려운 일인가? 그래, 지금 있는 이 창고는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그만이겠다. 물론 다시 지을 때는 이 많은 양의 수확물을 다 들여놓아도 충분할 정도로 크게 지어야지. 아니다. 이번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는데 한 번만 이렇게 잘 되란 법 있겠는가? 이제 노하우를 알았으니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못 본다 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또 모자르다고 다시 또 새로운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아예 더 크게 투자해야 되겠다. 맞다. 이제는 사업의 규모도 키워야 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농사만 짓고 있겠는가? 이번에는 장사를 좀 크게 벌려봐야겠다. 좋은 물건들을 취급해 볼까? 아니면 창고를 더 크게 짓는 마당에 곡식도 잔뜩 쌓아뒀고 또한 물건들도 잔뜩 쌓아두고 다른 장사를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러고 보니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나라고 뭐 요셉처럼 되지 말란 법 있는가? 무슨 창고였더라? 람셋과 비돔이었던가? 나도 그만한 창고들이 2개는 더 있어야 하겠다. 여기저기서 더 모아서 많은 수확물을 잔뜩 쌓아두게 되면은 혹시나 독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미래에 온 나라가 큰 흉작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는 내 창고에 쌓아놓은 것으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겠다. 땅도 많이 사들여야 되겠다. 이 부자의 가득 찬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부자의 염려는 기대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우리는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키는 부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나오는 이 본문에 더해서 부자가 잔뜩 세워 놓았을 법한 미래의 계획을 제가 상상으로 더해 본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독백을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통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잔뜩 세워놓으며 행복해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곳에서는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부자의 마지막 날을 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그날이 사실은 그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꿈은 잔뜩 꾸었습니다. 계획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도 실행한 것이 없이 그렇게 생을 마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리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얻게 될 것들 가운데 단 한 톨도 가지고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가득 채워놓고 바라보게 될 것을 기대했던 그 기대와 기쁨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기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날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즐겁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창고를 크게 만들겠다는 생각하겠습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소득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실수입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큰 실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후손들을 위해서 유언이라도 잘 정리해 두어야 할 텐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닙니다. 지금 그의 마지막 날 부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의 실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먼저 부요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쌓아두었다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부요합니다. 부자는 부요했습니다. 무엇을 쌓았기에 부요합니까?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부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당연히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 속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도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영혼에게 라는 말은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영혼의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뭐하러 생각하겠습니까? 내 생각하기에도 바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곧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자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소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망각하였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내 종들이 내 땅에서 지은 농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며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드릴 생각도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쌓은 것이 있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쌓아놓기는커녕 파산하였고 큰 빚을 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평소의 수확은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특별히 더 많이 거두게 된 일에 대해서는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새로운 농사법을 도입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품종의 씨앗을 심었거나 아니면 더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득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가 한 일은 단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둘 일을 생각하는 일은 나중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득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겠습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립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힘도, 나의 시간도, 나의 직업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두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때에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 이 땅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결국 부유하게 되고 많은 것처럼 하늘 창고에도 차곡차곡 쌓아두며 하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늘 창고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반만 맞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관점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부요해야 합니다. 단지 물질과 봉사로 드리는 것으로,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나의 온 건강과 힘을 다해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여도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요함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부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주시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쌓고 창고를 늘리고 더욱 모아두는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내어주시는 그런 부자.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자신의 창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워서 내어주시는 그런 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절부터 31절 사이에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앞에 부자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모든 계획, 사고방식은 바로 이 염려의 관점으로부터 모두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마귀가 무슨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꽃보다 더 귀한데 무슨 염려하느냐. 또한 두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살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또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염려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문제를 세워야 해결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능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시다라는 의미는 기계적이다라는 말과 반대입니다. 단지 그냥 동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을 뽑아내는 자판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딱 적절한 때에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는 염려를 쌓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소유를 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다시 창고를 짓고 쌓을 수 있을까? 무엇들로 창고를 채우고 미래를 대비할까? 염려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게 될 때까지 그가 살아 있었다라고 한들 그는 끝까지 염려했을 것입니다.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결국은 이제 뭐 하며 쉴까 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즐길까? 이게 다 염려할 것들인 겁니다. 부자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방식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세상은 염려를 원동력으로, 걱정을 에너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유한 사람, 이 같은 사람들은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창고를 모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염려를 쌓고 또 염려를 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염려할 일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꾸만 염려하며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일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어떠한 일에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창고의 목적은 채움입니다. 배낭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고 채우다 보면 결국 꽉 차게 됩니다. 그러한 창고를 결국 다시 헐거나 옆에 다른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낭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더 큰 배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무엇입니까? 이 배낭은 채우지 않는 배낭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는 겁니다. 뭐 하나 작은 것이라도 채울 일이 없도록, 자그만 거라도 채울 틈이 없도록 바로바로 꺼내서 쓰고 나누어 주고 내보내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 배낭은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배낭은 그냥 항상 비어 있어야 하는 배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도둑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먹을 것을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배낭이 자꾸 비는 것을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빈 만큼 하늘에는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배낭이 있는데 그 배낭을 자꾸 비워내고 있어요. 그 비고 있는, 자꾸 비우고 있는 그 배낭이 비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빈 만큼 하늘에는 더욱 많은 것이 쌓이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비운다라는 것은, 나의 배낭을 비워간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를 나를 위해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자꾸 비워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워내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배낭은 자꾸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비움은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비워내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 빈 가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하늘 창고를 열고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배낭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에 잘 쌓아가고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년 새해 초에는 여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과 목표가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매년마다 거의 비슷하게 1위가 운동이고 2위가 체중 감량입니다. 자꾸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몸의 시스템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에너지를 삼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저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우기만 하면 건강합니까? 채우기만 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채우는 것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우리는 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보존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결국 낡아지고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대신 비우면 채워지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보충하여 주시고, 죽으면 다시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하나씩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지금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쌓은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을 위해 소용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이 배낭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른 꺼내서
사용하고 내어주고 또한 베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낭 안에, 내 창고 안에, 내 삶에 무언가 채워지고 쌓아둘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내어서 쓸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면 구제하는 일로, 재능이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로 이렇게 자꾸만 비워내고 비워내면 하늘 창고에 쌓이고 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에 쌓은 것들은 죽어서야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비워서 내려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자, 그런 하늘 부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내 배낭을 자꾸만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께서도 자꾸만 하늘 창고를 열어서 나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자꾸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온전히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채우고 쌓기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로 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쌓이는 모든 것들을 항상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